눈을 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와 내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귀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용어가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했던 경우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미래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관심은 과학이나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연구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 왜 이렇게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하려고 하느냐? 나와 내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에 오늘 주보에도 적어드렸지만 3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1월 달에 시작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온 대장정의 시간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40번으로 마감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여호수아서만큼은 내가 올 한 해 통독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여호수아서의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 오늘 24장이며 24장은 제가 23장을 설명할 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설교, 23장은 리더들과 핵심 그룹들에게 했던 설교라면 24장은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설교의 장르로 편성되어 있는 장이 24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온 광야와 출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24장의 설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의 24장의 설교는 단지 과거를 회고하고 야 그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며 그 과거를 그냥 회상하며 그 과거의 추억에 빠져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설교가 아니고 이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의 세대들만 남는 이 땅에서 이 나의 백성들, 내 다음 세대들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오늘 24장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서 주실 복, 진정한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얻고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4장의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선포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로 묻혀질 21년, 내가 21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나의 21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2022년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 2022년 윗셈과 아랫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두 지역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지역이 중요하면 제가 그 지역 이름을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 두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주교회만 치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주교회를 치시면 검색창에 치시면 우리 교회가 바로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많이들 유튜브 구독을 50명밖에 안 하고 있다면 왜 구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주는 메시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지역이 주는 의미가 컸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을 굳이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오늘 가셔서 한번 그 길갈의 메시지를 다 지금 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강을 열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언제였죠? 우기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길갈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죠. 그것을 기념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장소가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예식이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는다는 거죠. 할례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나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이 뭐였어요?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차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성취하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그 언약을 성취할 분도 누구다?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할례 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이 남은 가나안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내 지파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곳이 어디였다?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갈의 자리를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길갈의 자리를 지난 분들입니까? 안 지난 분들입니까? 우리는 길갈의 자리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갈의 자리를 지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다 세례 받았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아직 길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세례 받으면 되죠.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됐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나는 그럼 누구인가? 저랑 세례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교육의 일과의 첫 주제가 뭐냐? 당신은 구원받았냐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예식을 치르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나의 과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직분도 받는 거니까. 그죠? 여기 다 직분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다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시면 저랑 만남을 가질 때, 미팅을 할 때 제 첫 질문이 뭐냐? 세례의 유무입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저의 목회의 방향은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들도 받으니까 그건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할례 받았다는 거야. 할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쓰러진단 말입니다. 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를 돌아라? 도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돌지? 저걸 돈다고 해서 되나?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길갈의 자리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죠?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습니다. 실로.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합니다. 아이성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 회개하며 이들이 실로라는 곳에 새로운 어떤 수도와 같은 개념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실로가 주는 영적 메시지, 실로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였죠? 이들이 거기서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곧 실로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를 못 나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이따가 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어디 있든지 몸은 밖에 있을지언정 마음은 이곳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방송 카메라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네요. 실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 세상도 승리하는 그 모든 교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요? 위로도 얻고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저기 제주도까지 가서 전쟁을 치러도 저 밤이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대전으로, 실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 다음날 실로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실로의 자리를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실로의 자리를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실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그 믿음을 깨달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은 이미 실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아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실 예비된 윗셈과 아랫셈의 소망을 갖고 2022년을 달려가리라. 이런 말씀에 듣고 깨닫는 인생, 그게 예배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길갈과 실로의 자리를 지나 저와 여러분은 세겜의 자리까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자, 오늘 나온 세 번째 장소, 중요한 장소이죠. 이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겜이 주는 이 영적 메시지는 뭡니까? 세겜이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주하면 딱 떠오르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광주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 시끄러웠지만 광주라는 도시가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지역, 이 동네, 이 장소를 들을 때 깨닫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세겜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겜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세겜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아비의 집을 지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수많은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명예 다 내려놓고 그 광야의 흙먼지를 먹으며 이 하나님이 가라는 예비된 장소까지 온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여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이죠.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의지를 갖고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장자권을 훔치고 도망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며 다시 아버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세상만을 의지했던 나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예배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이라는 땅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장소가 어디다?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서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열리고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윗셈과 아랫셈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얻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세겜에서 예배하는 사람. 세겜은 뭐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나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가나안 땅, 복된 땅이죠. 그 땅에서 더욱 복된 자신들의 미래가 열어지고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성취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4절과 18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각 절마다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15절에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해요? 세겜의 자리까지 온 사람들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아닌지 이게 정립되지 않아요. 아직 길갈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은 이 세겜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겠죠. 아직 실로의 자리까지밖에 겨우 온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겜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세겜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여 이제 시작되어지는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냐 세상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그래 난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틀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를 아주 눈이 뚫어지게 보는데 저에게 정말 이가 썩는 그런 사탕을 막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얘기하죠.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걸 먹어야 돼. 계속 우기면 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난 사탕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표현입니까?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정말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썩어서 가갖고 치료받다가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짖어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다, 눈물 흘린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야, 나는 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세상에 가나안에 오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지를 선택하라. 이 얘기는 진짜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난 아직 세상에 발달한 거 있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도 아직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상황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2년 승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져 나갈 열매를 훤히 보는데도 죄짓게 만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게 죄짓게 만드는 거죠. 저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와서 붙들었으니까 뭐라고요? 오늘 제 주제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약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내가 이제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미래, 예비된 미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한 해 동안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도 성취됨을 맛보고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아직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눈물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1년에 한 번 격주로 주간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믿음과 용기를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 늘 복된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다 얻었으니까, 승리했잖아요. 다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겠지. 이런 우려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24장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헌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그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8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에겐 선택이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자꾸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의 미래,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며 올 한 해를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개인적인 또 아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승리와 성공과 하나님 주신 예비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2022년 지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요백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을 영적 성숙함으로 지나간 요백에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메마른 인생, 어려운 실패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2022년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예비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세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을 날마다 섬기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라, 좋은 말씀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결단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얻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교회 온라인으로 나가네요. 아쉽네요. 우리 구주교회 교인들만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나가서 보는 분들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3절까지 4절입니다. 4절 없나요? 4절은 없군요. 그 다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서 승리를 했지만 가나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직분도 얻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그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고 시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낸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내를 통해 이 순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낸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로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4절에 뭐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은 뭡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가나안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승리해 주셨으니까 유혹과 시험이 없다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이 순간을 이겨내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사람. 바꿔 말하면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인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에게 예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비되고 구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거. 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 그래,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유혹을 받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악물고 버텨야 되겠구나. 그래, 이 순간들을 지나가겠지.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리라.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악물고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못 버텨냅니다. 그 누구도 그걸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큰 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해서 순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승리의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울 때, 시련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순복하며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결국은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충만한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이 말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신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세 분만 읽으시는, 아직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299페이지에 12장 9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이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니, 왜? 그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만을 살 뿐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냐?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편,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 준비됐나요? 시편 23편 1편 1절 말씀, 2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의 상태, 여러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열매가 있어요. 승리의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 필히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함으로 말씀 앞에 순복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느냐? 누가요? 앞에가 중요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실 때에만 여러분 그 은혜와 열매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뭡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를 모두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입받은, 그 백신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여러분 모든 규제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바이러스, 죄와 시험과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가나안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는 사람. 그럼 그 인생은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비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는 견인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인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됩니까? 견인되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뒤에 매달려 갈 때 어떻게 가요? 견인된 차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견인차가 앞으로만 갑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견인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견인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은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라는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해요?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나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내 의지와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에 온전히 머물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우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